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어느덧 출애굽기 읽기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으로 금송아지 사건과 또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새로운 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여기저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꽃이 피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봄의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이후에 3개월이 됐을 때 르비딤에서 시나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내 광야에 이른 사람들은 시내산 가까이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처음 모세를 부르셨던 그 산으로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이지요. 약 20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백성들이 물론 잡족들도 함께 섞여 있는 출애굽을 한 그 사람들이 시내산에 기슭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대면하는 중에 하나님이 새롭게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받게 되었고 그 중심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포함해서 약자보호법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때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중에 산 아래에서 40일간은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춤을 추면서 숭배를 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그 사건의 중심에는 모세의 형님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이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세에게 알려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크게 진노하시고 정말 민족의 멸절을 경고하셨습니다. 사실 경고라기보다는 결심을 하셨는데 모세에게 내가 이 민족을 반드시 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간 엎드려서 간곡하게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다면은 우리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뭔가를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자기 작정하신 대로 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산 밑에 그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에 증거판 이 돌 두 판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앞쪽에 던지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또 부수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리게 되고 그 물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것이 32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레위인들 일어나가지고 칼을 들고서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금 원래 약속하셨던 땅으로 다시 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세에게는 내가 너와 친히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번에는 돌판을 예전 것과 같이 판을 2개를 깎아가지고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에다가 이제 새기셔서 그것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돌판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해설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십계명의 그 판을 처음에 하나님 주셨고 이번에는 자기가 깎아가지고 올라가고 성막을 나중에 또 제작을 할 것을 산에서도 명령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앞으로 나올 텐데 앞으로 곧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끝없는 반항, 정말 출애굽을 한 직후부터 사흘길에 목이 마르다고 그다음 마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했던 그것이 계속되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꾸준하게 이루어 가시지요. 여기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끊임없는 원망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상징을 하고 성막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남과 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지시하신 식양대로 만들고 이것을 소위 그 레위 자손들이 이것을 짊어지고 그 다음에는 광야를 행진하죠. 그 뒤로 백성들이 한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이 따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는 놀랍게도 모두가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막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구조와 성막의 건축 과정의 그 사이에 갑자기 금송아지 사건이 끼어져 있는 것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그 속에 딱 끼어져 있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을 지을 때 그때 어디에 무슨 얘기를 할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또 궁구해가지고 그런 순서 같은 것들도 챕터의 각 장들의 순서도 배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정말 분노를 촉발시키는 배반의 행위죠.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사실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그 신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서 또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악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까지 지금까지 해오신 그 창세기서부터 해오신 그 놀라운 역사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의 멸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물론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모세가 중보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겠나? 글쎄요. 창세기 15장에 미리 말씀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마저도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마음에 불을 지르셔서 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성막을 제정하신 것이 무려 16장 그 분량으로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는데 금송아지 사건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면서 보아라,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참 이것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졌을 때 그때도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거기다가 신성을 만들어 놓죠. 그리고서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보아라,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들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곧바로 성막을 만드신 것은 성막을 제정하신 것은 너희들이 섬길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고 나 여호와이다. 그리고 나 여호와는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만나주는 신이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자,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뇌는 거지요. 주님 앞에 감사해서 나오고 주님이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리스도의 회집으로서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모이지 않고 혼자 예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장막 속에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집으로 회막에 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이고 흩어지고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반복되는데 절기를 지킬 때와 그 다음에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거룩한 회집으로 모이고 그 다음에 각자의 장막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가정에서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또 목적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것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단순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던졌느냐? 사실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화가 났다면은 이렇게 놓고 뭐라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깼단 말이에요. 이 깬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계명인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이 계명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번째 계명을 백성들이 지금 깨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은 깨질 수밖에 없는 약속이었다. 깨졌다 벌써. 이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신명기 9장에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신명기 9장 20절과 21절에 아론과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찌으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은 언제고 가루가 돼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물건일 따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중보기도에 나선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동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절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저거 봐라. 여호와가 저들을 구원해서 빼내더니 저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화를 거둬주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모세 중보기도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함과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자마자 깨진 것을 확인이 되는데, 근데 34장에 가면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언약이 깨진 것하고 회복되는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33장입니다. 33장은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즉 32장에서 언약이 깨지고 금송아지 숭배, 그 다음에 돌판을 가지고서 1계명 깨진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것이 33장, 그 다음에 34장에 가면서 다시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두 번째 시내산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강림을 하시더니
출애굽기 33장에 또 강림을 하시지요. 이때 강림하신 것은 이제 19장에 처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때 두 번째 강림하실 때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6절입니다. 특히 여기 긍휼이 많은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 라훔이거든요. 엘 라훔은 라헬에서 나왔어요. 또 그 다음에 라헬은 레헴에서 나왔습니다. 여기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벳레헴처럼 무슨 이게 떡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레헴은 여기서 떡은 아니고요. 어머니의 모태, 어머니의 태라고 하면은 자궁을 가리키겠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하나님은 정말 진통의 아픔을 겪어서 생명체를 낳는 모성적인 사랑, 신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면서 희생해주는 희생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심판보다는 용서를 주시고 고통을 스스로 참아내면서 백성들을 길러주시는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레헴은 언약을 위반하고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이 깨뜨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장 10절에서는 백성들이 깬 언약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처음의 언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에 지나간 구원 역사 예전에 어떻게 했는지 예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34장 10절에 새로운 언약은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즉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미래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9장에서는 예전에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기억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언약은 미래에 있을 구원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처음의 언약이었던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이 십계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강령이 많다면은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의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이 제의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장차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주민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마라. 그들의 행동 건수를 따르지 마라. 그들과 조약을 맺지 마라. 거짓 신들에게 절하지 마라. 이방 신상들을 깨뜨려라.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의 내용이 달라진 것 같지만은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주신 십계명에도 너는 나의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그 얘기를 미리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바로 34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봅시다. 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으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예전에 갖고 있던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고 그때 모세가 막아서게 되었고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백성들 편에서 깨뜨린 그 언약을 다시금 갱신해 주시고 백성들에게 더 자세한 새로운 언약으로서 일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하고 흩어져서 일상생활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구체적인 계명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명을 기억하고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잊기 쉬우니 저희들 습관을 쫓아서 항상
말씀 보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